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 8절입니다. 욥기 5장 8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5장 8절입니다. 욥기 5장 8절의 말씀. 오늘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우리가 욥기를 최근에 다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욥기를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욥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은 매우 힘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있을 법한 고통들이 있지만 우리 욥은 이 모든 것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욥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데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욥은 아주 단기간에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지금 다 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인생을 볼 때는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욥은 이 기나긴 욥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욥에게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은 욥이 자기 자신의 무죄함과 자기 자신의 완벽함을 끝까지 좀 내세우는 것이 욥기에서는 계속 보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친구들이 와서 하도 자극을 하니까 욥이 계속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후반부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런 욥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선하냐? 내가 그렇게 의로우냐? 내가 그렇게 완벽하냐? 너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될 사람처럼 너는 그렇게 완벽하느냐? 너 한번 대답해봐라. 너 그렇게 똑똑하냐? 너 그렇게 지식이 많으냐? 너 이것 아느냐? 이것 아느냐? 하나님이 욥기 후반부에서 욥을 향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이하를 보면 욥이 드디어 회개합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욥을 헐뜯고 공격해도 나는 무죄하다 소리쳤던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거두어 드립니다. 제 의에 대한 자부심, 나의 교만함, 나의 잘난 척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은 욥이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너무 큰 소리 쳤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욥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욥에 대한 책망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서운 책망을 누구한테 내리시냐 하면 욥의 친구들에게 내리십니다. 욥기 42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똑똑하고 은혜로워 보이고 하나님 말씀 잘 아는 것처럼 많이 말했지만 내 종 욥과 같지는 않다. 하나님 마지막에 그 허름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교만해 보이고 어려움 가운데 혼란스러워 보였던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이 너희들보다 낫다. 너희들 내 종 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것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 따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내 종 욥이 더 옳다. 하나님 마지막에 판정 쓰기죠. 우리가 무슨 운동 경기가 끝나고 심판이 나와가지고 두 손을 붙잡고 있다가 한쪽 손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이 있을 때 마지막에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 욥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욥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욥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4장부터 37장까지가 친구들과 계속 얘기합니다.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친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에 네 번째까지 계속 욥을 향해서 말다툼과 언쟁을 하는 것으로 나오다가 38장부터 42장까지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무리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욥기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것이었지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욥이 지금 너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을 위로해 주자 이래가지고 다들 달려왔는데 결국 하는 말은 다 이것입니다. 욥, 너 어려움을 당한 거는 죄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데 무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리가 없어.
너 지금 그동안 많은 사람들 뭐 기도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너 지도자 같은 일을 많이 했지만 너 욥 혹시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니야? 너 욥 뭔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왜 하루아침에 종들이 다 죽어? 하루아침에 왜 아들, 딸들이 다 죽어? 너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어려운 일이 많아진 거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어서 회개해. 이러면서 욥을 계속 몰아칩니다. 우리가 욥이라고 생각하면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지금 막 씨름하고 있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이 마음을 지금 계속 공격하니까 영육 간에 지금 피폐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5장 8절 다시 보시면 나라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나 같았으면 욥 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겠다. 나 같았으면 진작에 이건 해결을 봤을 것이다. 내가 욥 너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께 이걸 다 기도하고 아뢰었을 것이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욥 이 쉬운 일을 왜 못해? 욥 이 일은 금방 푸는 거야. 왜 이렇게 해결을 못해?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다그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엘리바스의 말 중에 앞에 세 글자 이 말씀이 너무 한동안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면 너 대신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내가 너 대신이었다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그렇게 아둔하고 너는 그렇게 서투르고 나 같으면 다 했다는 것이죠. 너는 지혜가 부족하다. 너는 참 무지하다. 너는 참 요령을 모른다. 나 같았으면 이러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의 말은 그거죠. 나 같았으면 이럴 때 기도했어. 나 같았으면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았어. 뒤집어서 말하면 욥 너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래. 너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지. 그러면 지금 욥을 막 다그치는 내용입니다. 제르더 시초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본인의 간증을 쓰셨습니다. 제르더 시초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은 매우 좋은 책입니다.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르더 시초 목사님은 미국의 교목으로 일하시는 교수님 목사님이셨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인디안 선교 갔다 오는 길에 술 취한 트럭과 그 차가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차가 가해자인 거죠. 그래서 이 사고를 통해서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부인, 사모님 돌아가시고 자기 아이 중에 딸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3명이나 죽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이런 큰 어려움을 갑자기 당했을 때 더군다나 선교 갔다 오고 전도하고 오고 주의회를 하고 오는데 술 취한 이 기사가 모는 트럭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족 3명을 다 잃어버린 일을 당했을 때 목사님이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족 3명을 잃은 것은 얼떨결에 지금 막 정신이 없는데 더 힘든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이런 말이다. 가족 중에 3을 잃어버렸는데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면 가족 3을 잃어버리면서 무슨 더 큰 은혜 받을 것이 있나?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심이 생겼답니다.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그 3명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 3명 이 땅에서 고통 안 받고 천국 가게 하신 것이니까 감사하세요. 아니 그럼 우리는 뭔가 왜 난 남겨두셨나? 안 사랑하셔서 나는 살려두셨나? 목사님 안에 끊임없는 저항, 끊임없는 이런 원망의 마음이 생겼답니다. 지금 가족 3을 잃어버렸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목사님을 위로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지금 이런 말을 나에게 해주면 내가 얼마나 힘들지를 왜 사람들은 모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식의 모든 말들이 다 귀에 들리지 않고 마치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나 지금 혼자 소화하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할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바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아프다고 하니까 누가 와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아플 때까지 뭐 했어? 나 보세요. 매일 운동하지, 식사 조절하지, 얼마나 스트레스 관리하지. 당신은 왜 몸 관리 안 해가지고 왜 그랬어? 지금 몸이 아픈 사람한테 한다는 위로가 뭐냐 하면 당신 몸 관리 안 해서 자업자득이라고 막 몰아세우면 몸 아픈 사람은 2배로 아픈 거죠. 지금 대학에 떨어진 학생, 대학을 못 들어갔는데요. 그 가운데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 같았으면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너 그렇게 놀러 다니더니 나 같았으면 대학에 떨어질 리가 없는데 너 자리에서 놀았기 때문에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제럴드 시초 목사님 주변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거 안 해서 그렇지, 네 잘못이지. 사실은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힘들다는 말을 SOS를 계속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은 욥과 같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욕하는 것이죠. 네가 오죽 그랬으면 피해자가 되었을까. 피해자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식의 권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도 많고요.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숨겨져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월감과 교만입니다. 너는 나보다 부족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어. 나 같았으면 그런 어려움 애초에 안 겪었지. 그리고 나 같았으면 그렇게 대응하지도 않아. 나 같으면 처음 앞부분에 빨리 대응해서 문제를 풀지. 이런 식으로 넘겨짚는 것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보십시오.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인데.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안 찾았겠습니까? 욥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이것이 지금 욥의 무슨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이 섭리가 지금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욥이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닥친 것처럼 친구들은 사정을 모르고 오늘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초 목사님은 오늘날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는데 권면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이러보시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았어도 이 상황에서는 더 잘할 수는 없었고 저 같아서도 힘들었을 것 같고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든 것이 마음이 아프고 당신을 돕고 싶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그 이상의 해결을 저는 보지 못합니다. 저는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정말 지금 힘든 때를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하나님이 담대함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제가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함께 울어주라는 것이죠. 제럴드 시초 목사님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가서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밥을 사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밥 사주면서 엘리바스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밥만 사주는 것이죠. 맛있는 거 사주고 충분히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어려운 때에 그에게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보면 신중한 권면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권면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권면할 때 성급한 권면은 뭐냐 하면 나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는데 한심하고 무지하고 답답하고 어리석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드러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 철저하게 억누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그래도 저 사람이 걸린 병과 같은 병이라고 할지라도 케이스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애들 잘 키웠지만 우리 애들 키운 거랑 저 집에 키운 거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상황과 어느 교회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미묘한 복잡한 게 다 얽혀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반화시키면서 공식화시키면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네가 답답하고 무지하고 한심하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위험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서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가르치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말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든 걸 다 아니까 네가 옳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따끔하게 말을 해줘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우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모든 말은 다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밥 사주면 끝이 나는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엘리바스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변에 누구를 향해서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는 나 하나 간수하기도 어렵고 나는 무지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처럼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욥의 친구들 3명, 4명 등장해가지고 많은 말들을 쏟아붓지만 이건 해결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앞에 위로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2번째, 3번째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이 땅엔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나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남은 인생의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늘 말해주고 오늘 말씀처럼 신중한 권면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욥을 향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욥을 향해서 2번, 3번 더 괴롭히는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도 별 수 없고 나는 더 부족하고 나는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어깨를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권면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진정한 해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그 마음에서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싸매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말세에 혼란스러운 세계에 얼마나 어려운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어려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짐을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짐을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